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3주 만에 새벽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제조하고, 오늘 4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드디어 은혜 가운데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막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에요. 회막. 이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막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게 되면 장가가다, 시집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막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4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으셨을 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는 소녀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쿰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시니 죽은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그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쿰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처 성막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지성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이 은혜 가운데 제조가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을 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어저께 말씀을 읽어본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과 3절에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짜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에봇은 5가지 실로 제조가 된 것입니다. 5가지 실이 무엇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느게 꼰 배실, 그리고 황금실을 사용해서 에봇을 제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봇에 사용된 5가지 실은 다 각각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깔. 이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색은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느게 꼰 배실은 흰색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실은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에봇은요, 우리가 입어야 될 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복이 바로 에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봇에 사용된 5가지 이 실의 영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새,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나를 입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세,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나를 덧입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홍색,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늠의 꽃 배실은 흰색인데 그리스도의,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의로서 나를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황금실은요, 변함없는 믿음이요, 주여 나의 믿음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봇에는 14개의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 14개의 보석 가운데 2개는요 에봇의 견장 위에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부족해도 걱정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보석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허물도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보석으로 여기시고 보석으로 취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나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12개의 보석인 우리를 사용하여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 2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23절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25절 금 등잔대에 불을 켜니 26절 27절 금 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29절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30절 31절 물두멍을 회당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이 제조가 되었습니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막의 모든 것들이 운영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이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언약궤가 만들어졌는데 이 언약궤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지장이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그 상 위에 떡이 진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먹게 되었어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등잔대에 불을 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성막 안에는 그 어떠한 빛도 없어서 어두컴컴했고 제사장들은요 성막 안에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 등잔대에서 불을 켜니 그 불빛이 환하게 비쳐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 등잔대의 불빛은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의 은혜에 힘입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소 안에는요 분향단도 있었어요.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금향단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향단에서 향을 사르게 되니 이 향은 그리스도의 기도라.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들에는요 번제단이 세워지게 되어서 그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물로 바쳐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서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물두멍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두멍에 물러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종합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우리는 성막의 모든 것을 은혜로 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최고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날마다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 주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비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성막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나를 채우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며 구름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들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낮에는 성막이 구름 위에 있었지만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어요. 그 불기둥이 성막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추위로부터 불기둥이 보호해 준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나 밤에나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게 될 때는 모세가 성막을 접어서 구름을 따라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성막도 멈추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가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제 멋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멋대로 살지 말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오늘 하루도 받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세워지게 되었고 성막의 모든 것이 구비가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조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청새 그리스도의 신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세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홍색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가늘게 꼰 배색실 신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황금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깨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귀한 보석으로 안겨졌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